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복음, 로마서는 복음의 말씀이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유대인들이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나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에서 많은 핑계들이 있죠. 핑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부자는 저 건너편 지옥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있죠. 그곳에서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내 친척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리 오지 말아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나중에 가서 핑계도 소용없는, 오늘 이 순간 내 순종이 너무 소중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복음.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순종과 연결되어 있죠. 순종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 순종은 한 연결고리로 이게 구슬을 꿰듯 딱 꿰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내게 지적인 동의를 얻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믿으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해가 되어야 되고 지적인 동의가 얻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머리를 이해시키고 지적으로 동의시켜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여러분 믿어지고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머리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있는 곳에서 작동되어야 될 것은 내 머리의 지식보다는 지적인 동의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런 이 지혜로움 그리고 신앙, 순종, 믿음 이것이 작동되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 신앙의 성숙함 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각자 내 똑똑함과 내 머리로만 살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게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동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되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다른 것들, 너의 색깔보다는 너의 각자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맞춰서 인정하면서 존중해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러기까지 가는 동안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사야에서 5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항의하고 핑계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그런 적이 있냐.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내게 전해준 적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말씀 잘 들어라. 그래야 또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쭉 진행되어진 그 앞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걸 그냥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순종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몸이 되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흘려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좋은 말이네가 아니라,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이제 운동력 있게 그 말씀이 내 모든 골수를 쪼개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뭘 들을 때, 이거 좋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이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내가 이해하고 여러분 그것을 다 지적으로 내가 동의해가지고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보고 이해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서. 다른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느냐, 순종하면서요. 목사 말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게 들려오는 것들이 이 가슴과 마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감동되는 게 있어요. 감동. 그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근데 그동안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다 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순종하지 못해서. 오로지 순종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다시 이렇게 아주 이제 태어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새로움이라는 것은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 앞에는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종일 너에게 손을 벌렸노라.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하나님이 아멘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손을 벌리며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아멘 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아멘 하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 25일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통합 예배로, 남선교 헌신 예배로, 총 출석 예배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집처럼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다 같이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마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때 모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계산이나 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젊은이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